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셋의 앞 글자를 따서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구약성서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앞부분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대략 600년 정도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천지창조나 노아의 홍수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들을 직접 보고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조상들을 통하여 대대로 전해지던 구전 전승이나 기록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서를 저술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구체적으로 언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광야에서 떠돌던 40년 동안 저술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매우 많아졌으며 주변의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대립하는 관계를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며 자신들이 왜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인지, 자신들이 물려받은 이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이야기나 바벨탑 사건 혹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천지창조의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오늘날 과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고민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해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아버지가 믿는 신을 위하여 자녀를 죽여서 바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어서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해외 토픽이나 저녁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을 것이고 이상한 종교를 믿으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하여 토론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매우 위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풍습들 중에서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의 율법에도 몰렉을 숭배하던 이들의 이 같은 행태는 결코 따라서는 안 될 나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끔찍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으며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숫 양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함께 그들의 생각과 삶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매우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가 얼마나 아들 이삭을 귀하고 수종하게 여겼는지는 바로 앞장인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이삭을 특별하게 여겼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당시 모세와 함께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을 생각은 바로 자신들의 후회스러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들의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 원망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 말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피가 조금만 나기만 해도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 자녀들이 만약 적군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잡혀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이집트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물론 가나안 정복에 앞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자녀들의 생명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마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면 안전해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부르짖었으며, 그 결과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과 자녀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가 아니라, 어차피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이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바로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또한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무나도 힘든 핍박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민수기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약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과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차피 우리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순종에서 우리는 그의 귀한 아들 이삭이 원래부터 누구의 은혜로 얻은 것인지, 그리고 처음부터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삭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귀한 자녀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셔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그 결과 점점 그 수가 많아져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더라면 설령 죽음의 위기 앞이라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10번째 재앙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홍해 앞에서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살게 하고 지금까지 존재하도록 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것을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마치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마치 우리의 것처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까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시 찾아가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지금도 잠시 맡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나에게 주어져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원래부터 나의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놓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였던 우리들의 욕심과 교만 그리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한없이 부어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